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슬프고 또 아프고 또 진노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마음이 눌릴 수도 있고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눌리지 않도록, 그러나 또 이 땅이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적용을 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 18절은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미칠 큰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19절에서 31절은 닥쳐올 이 큰 화에 대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계속 이런 마음인데요. 40년 이상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이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팔과 전쟁의 이 경보가 울려 퍼지고 나라가 망할 텐데 왜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아프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고 답답하고 슬퍼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개인과 자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 안식일마다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금식도 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감출 뿐이지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상일까 하나님일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2절에 보시면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3절 4절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씀이죠. 묵은 땅을 갈아야 되죠.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마음이 지금 어땠다고요? 묵은 땅처럼 완전히 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고 온통 가시덤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파종할 수가 없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통 가시덤불처럼 돼가지고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너희의 마음가죽이 너무 질겨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일 민족 공동체면서 말씀 공동체면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매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온통 한 나라가 그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지키는 공동체 백성들도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질려 있는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차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타락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우리가 노출되고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회개가 필요함을 알고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왜 필요하지?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둘 다가 안 되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고 게임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 친구들은 회개할 줄을 알고 정말 이 삶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서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악해져가는 시대와 상황, 사람을 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혀를 찰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비난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곳곳에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 마음부터 먼저 회개가 되는데, 우리도 서서히 굳어져가는 마음, 웬만한 걸 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도 마음이 지금 마음가짐이 너무 질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회개할 게 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가짐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4절과 18절을 간절히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오래 머물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오래 그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대로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의 악, 거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실까요? 내 마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두 번째고 마음의 악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씻어버리라는 것이죠. 씻어버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겨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악한 생각들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래도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찬양을 듣게 되면 영원히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무의식 속에 찬양하게 되죠.
근데 좋지 않은 생각으로 좋지 않은 말로 시작을 하면 우리의 뇌가 영혼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들려서 그것이 오래 머물러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생각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아침에는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이나 찬양하는 말씀이 들리는 그것을 자꾸 집안에 켜놓으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지금 이런 큰 고통 17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은 전쟁이 지금 닥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기아가 닥쳤느냐? 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너의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금의 고난을 불러냈다고 한 가지 진단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 있지만 또 하나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18절에 분명하게 알려주죠.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 이러한 전쟁들, 고통들, 아픔들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통이 어디에까지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에까지. 여러분 아무리 부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건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고통이 너무 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일어설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8절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단하시며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마음의 악을 씻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도 끝까지 악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악이 어느 순간 중독이 돼서 끊어내기는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죄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행복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만 즐기고 내일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십 년이 되고 수백 년이 돼서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을 씻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일어난 일들은 영적으로 내가 부르고 있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놀라운 표현이 나죠.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 고통과 아픔,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게 하였다.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끌어당깁니다. 죄는 반드시 뭔가를 끌어당겨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른다는 것이죠. 재앙을 부르고 질병을 부르고 고통을 부르는 그것은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부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머물면 무엇이 불러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 안에 서서히 나타나는, 그것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파멸된 삶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파멸과 끔찍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부르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부르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을 부르고 죄를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찾고 기도 가운데 와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부르는 우리의 남은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와 상황을,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만큼은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세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기쁨을, 평안을, 감사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